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왕 사나리브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아멘.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현장에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특별하고 또 꼭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리고 역대하 32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월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2020년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려움은 남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새해를 시작하면서 2월에 우리가 겪게 된 코로나라는 이 위기가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말을 맞이하면서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한 해 지나면서 여러분 여러 단어들을 들으셨겠죠. 여러 이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들으셨겠는데 저는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대변한다라는 단어를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어를 참 많이 듣잖아요. 참 위기다. 경제, 사회, 때로는 신앙, 그리고 앞날에 대한 위기 상황이다. 위기 순간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위기라고 여기죠. 근데 그와 함께 또 많이 듣는 것은요.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위기가 위기로 찾아왔을 때에 그냥 포기하거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무엇인가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고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면요, 정말 큰 위기를 당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그 위기를 극복한 그 한 인물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 앞에 주어진 큰 위기 가운데 그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돌파해 나갔습니다. 그의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어떤 돌파구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돌파구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이 단어의 뜻은요, 사전적인 의미는 가로막은 것을 쳐서 깨뜨려 통과할 수 있도록 뚫은 통로나 목이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는데 앞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어요.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뒤를 돌아서 가기 전 안 되고 앞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쳐서 깨어 부수고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파구라는 거죠. 오늘 현목 목사님이 새로운 돌파구라는 제목을 제가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거기에 딱 맞는 그림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벽이 딱 가로막혀 있는데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아니면 뒤로 돌아서 포기하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뭘 들고 큰 망치를 들고 그걸 깨어 부수고 가는 거예요. 이 그림에 제 설교에 모든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돌파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꽉 막혀 있어요. 사면이 막혀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상황은 완전히 포기하라고 만드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런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여러 유다의 왕들 중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왕입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 중에도 손에 꼽을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어요. 그가 영적인 신앙 개혁을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전 유다에 일으켰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인데요, 이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고 유다를 살아남기 위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게 잘못된 길이었어요.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그들에게 힘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거기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갔냐면 그 이방 나라가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신들을 어디에다가 펼쳐놓느냐면 성전에다가 펼쳐놓는 거예요. 성전의 각 방마다 우상들을 넣고 거룩한 성소인 그 자리에 우상들을 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성전이 황폐해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아하스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끝이 아닙니다. 다윗을 향하여 너의 후손이 영원한 나의 언약을 맺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조가 끝나지 않고 그 악한 아하스 왕에게서 히스기야라는 거룩한 왕이 나게 된 거죠. 이 거룩한 히스기야는 무너져 있는 영적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회복시켜 나갑니다. 그것을 개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완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현실을 하나씩 하나님의 편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 개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신앙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안으로부터 바깥으로부터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히스기야가 이 개혁을 해나갔는데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그 잘못된 악한 현실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개혁해 나가는데 가장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안에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든 기구들을 우상을 섬기는 기구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깨뜨려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는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불러 모았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는 과정이잖아요.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동안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다시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다 전역에 있는 우상과 산당들을 부수고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돌이키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산당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상도 섬겼던 겁니다. 그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이 세 가지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이 세 가지 개혁은 어디로 초점이 맞춰지냐면 예배의 개혁이에요. 성전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전을 만들고, 그리고 유월절을 새롭게 지키면서 이전에 우리는 제약된 길에서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자.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상과 산당들을 제하여 버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상에게도 예배하고 우상도 섬겼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바른 개혁이에요. 저와 여러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인데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해도 괜찮을 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를 드려요. 오늘도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예배도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우상을 섬겼고 우상께 예배했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모습. 정말 우리 안에 개혁해야 할 부분이에요. 깨뜨려 부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개혁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는데 어떤 분들은 경제의 위기다, 어떤 분들은 교육의 위기다, 사회 전반적인 위기다, 신앙의 위기다 하지만 정작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위기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올 것은요, 예배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정말 집중해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도전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배만은 붙들어야 되는 거죠. 감사한 것은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우리는 예배합니다. 정한 시간에서 정한 장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세상은 악해져 가고 결국은 사단은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데 우리가 깨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가 이런 귀한 개혁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에요.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성경에서도 그에게 칭찬합니다. 1절 말씀 보시죠. 여러분, 역대하 3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가 뭐죠?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개혁, 성전을 개혁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우상과 산당을 다 깨뜨려 부순 뒤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 그 뒤에라는 거예요. 정말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요, 그 뒤에 말씀이에요.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사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바로 뒤에 사네립이라는 아시리아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도달합니다. 이 성을 포위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어요. 소위 말해서 예수 잘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후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큰 질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라는 질문이 항상 우리를 마음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눈을 크게 뜨고 도대체 목사님 뭐라고 하실까? 해답을 주실까 물어보시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저는 모릅니다 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끝내게 하기 위해서 위기를 주지 않으십니다. 왜 주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이거예요. 우리 다 해답을 알지 못합니다. 답을 알지 못해요.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왜라는 대답,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든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을 주시든 제가 보기에요, 이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모든 것은 다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고 내가 보기에 나쁜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뭘까요? 다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심오한 말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정말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선이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이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할 때에 이 과정을 겪는 거야. 마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나중에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히스기야 유다에 찾아왔습니다. 아수르 왕 누구죠?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수르는요 힘이 굉장히 세졌어요. 유다에 비하면 아수르는 엄청나게 큰 나라고 유다는 작아요. 왜 유다를 침략했을까요? 사실은 유다는 금방 점령할 수 있습니다. 왜 유다를 침략했냐면 그 당시에 아수르와 함께 아시리아와 함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밑에 있는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한 길목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길목이었잖아요. 일본이 중국으로 가기 위한 길목.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길을 내달라 라는 명분을 내세웠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유다를 지나서 이집트를 공격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시리아는 지나가는 길목만 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밟고 부수고 물리치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 당시 다른 나라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 위기 앞에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럴 때에 히스기야는 백성들과 함께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무엇을 마련한다고요? 대비책.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할 수 없잖아요. 왕이라고 해서 자기만 살기 위해서 백성들을 버려두고 갈 수도 없고, 항복하자니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물 근원을 차단합니다. 예루살렘 성이요, 굉장히 천년 요새입니다. 누구도 정복하지 못하는 요새입니다. 근데 그 당시 전쟁을 할 때에 군사들이 그 성들을 이제 포위해서 뭐 빨리 점령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끌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식량이 떨어지거나 물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항복하는 거예요. 그 싸움입니다. 누가 식량과 물을 잘 확보하느냐, 성 안에, 성 밖에.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흐르는 그 물의 근원을 바깥에 차단해 버려요. 그 안에만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이 길어져도, 오래 길어져도 우리는 물을 확보할 수 있고 저들은 물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는요, 방비를 위한 성벽을 재건하고 성대를 세우고 성루를 만들고 건축을 합니다. 튼튼하게 보수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대비책이 그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비책은 실전을 준비합니다. 무기와 방패들을 만들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싸우기 위한, 그리고 방어하기 위한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군사들을 세우고 지휘관들 세우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비책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위기는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얘기하고 예고하고 통보하고 찾아오지 않잖아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 아니 그 전에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들은 앞으로 혹은 지금 우리가 겪게 될 위기를 위한 대비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그 전에 예배 드리고 신앙 훈련하고 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요,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적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부터 한다. 늦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때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기를 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책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이고 피곤하다, 좀 쉬어야 되겠다고 잠을 드는 것,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요,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섬김이 나중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비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든 일신가족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대비책을 잘 세워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그 대비책을 했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성벽을 준비하고 물 근원을 안으로 당겨드리고 무기를 준비했지만, 왜? 적들을 보니까요,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수가 18만 5천 명이 포위하고 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해오면서 노하우도 있고 점령해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나는 대비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불안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을 쌓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너머가 있습니다. 그 너머가 뭘까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 가지 부족하다. 그게 바로 7절과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비책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나는 안전하겠지, 괜찮겠지, 이 위기를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거기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 이게 없으면 우리가 세우는 방비책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저 많은 군사 아시리아 군대를 보는데 저들이 의지하는 것은 저들의 군사, 무기, 군대다. 근데 사실 그게 다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느냐,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있느냐, 그게 다인데 그것밖에 의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저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만 있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히스기야의 믿음이었습니다.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은 다 가져 있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것밖에 없다. 나는 그게 없지만,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이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아시리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진정한 대비책이에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묵상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평소에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혀 대비책을 갖지 않는 사람은 위기는 나에게는 안 온다, 나에게는, 내 인생에는 위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에 이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평소에 영적 대비책을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심리전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드리는데요. 사내립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예루살렘 성에 보내고 포위한 뒤에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면 쌍방이 다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전가를 보내요. 자, 너희가 싸워봤자 피차 손해이고, 아니, 우리는 손해볼 것 없고 너희는 망하게 될 건데 그렇게 죽지 말고 항복하라 라고 보내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하고 의논을 하잖아요. 임금님, 싸워봤자 우리는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항복하십시다 하든지, 그래, 우리는 그래도 모두가 다 죽어도 결사항전하자, 여기서 다 죽자, 싸우자, 그렇게 하기도 해요. 때로는 이 임금이 큰 결단을 내리고,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포로로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항복하고 가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전쟁을 앞두고 이들에게 이제 아시리아 군대가 위협하는 것이죠. 내가 싸워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히스기야는 항복이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싸워서 이기든지 항복해서 포기하든지 이 둘밖에 없는데, 포기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재산과 생명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내립은 계속해서 심리전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와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해 왔다. 그 나라들마다 자기 신들에게 빌었는데 우리가 그 신들 다 깨뜨리고 왔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우리 군사와 무기 앞에는 아무 쓸모 없다. 히스기야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호와가 도와주신다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히스기야의 말을 들으면 결국은 싸우기 전에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될 것이다. 시간 끌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봐야 너는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에 외부적인 싸움, 외부적인 힘, 거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경제가 파탄이 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서 망하지 않아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왜 망하냐면 우리의 내부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져서 내 마음에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경제가 어려워서 안 된다, 사업이 망해서 안 된다, 실패해서 안 된다, 진학을 못하고 내가 잃어버려서 망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사단이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그것 봐라,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 의지해봐야 필요 없다, 네가 가진 믿음 아무 쓸모없다라는 거짓말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무기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소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소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참소가 뭐냐면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죄를 있다고 해서 죄를 씌워서 누구에게 고해 바칠까요? 하나님에게 고해 바친다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고해 바친다는 거예요. 음모와 음해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속아 넘어가요. 나는 그런 죄가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닌데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큰 실패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 안에서 갇혀서 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꾸만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여기 있다간 다 죽는 거 아니냐? 망하는 거 아니냐?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마음에 12번도 다 마음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위기 때에 정말 우리가 붙들고 해결해야 될 것은요,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요, 누구의 말을 듣는가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담아 들었습니다. 넌 두려워 마십시오. 무서워도 마십시오. 저들은 엄청난 군사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시면 승리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저 적들이 너희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거짓말이다, 그 말 듣다가는 굶주려 죽는다, 네가 망한다, 언제까지 그 말을 들을 거냐라는 말을 들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귀를 열고 잘 들으십시오. 세상의 이야기 듣지 마세요. 세상의 얘기는요, 결국은 너네 그러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망한다, 하나님 따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 듣다 보면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묵상 질문은요, 나를 넘어지고 좌절하게 만드는 사단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거짓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마음 약하게 만드는 그 거짓말 담대히 물리십시오. 너는 거짓말이다, 나는 너 기다면 안 듣는다, 너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셔.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거야. 세상은 온갖 소리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야, 앞, 뒤, 좌우 봐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잖아. 막혀 있잖아.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요, 그런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돌파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누굴 찾아가냐면 이사야를 찾아가요. 그 당시에 그 상황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상황을 다 얘기하면서 함께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아멘. 이게 오늘의 핵심 구절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돌파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예언자와 함께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실까요?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왜 주시느냐면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무 일이 없을 때, 어려운 일이 없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나요? 기도하기 어려워요. 기도 안 하죠, 그렇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분주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상황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어려움, 그 문제, 그 위기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립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도해달라고,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뭐냐면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대비책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비책과 돌파구, 이 대비책은요, 성을 쌓고 무기를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과 함께 이 위기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데 그 전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죠? 그냥 내가 성실하게 내 삶을 살다가 위기 닥쳐왔을 때 큰일 났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때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요, 새로운 돌파구로 사용하시지만 평소에 우리가 어려운 위기와 상황이 찾아오기 전에 대비책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까? 기적적인 방법을 해결하시는데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사 그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대군을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예측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답을 정해놓지만 하나님의 답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돌파구는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묵상 질문은요, 나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또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위기의 때에 새로운 돌파구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